오늘은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금이 좀 있으십니까? 금은 실물 자산이고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산이란 것이 은행에 맡겨져 있거나 그래서 다 숫자로만 나오는데, 이 금은 눈에 보인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은 특유의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이 우리 인간의 시각적인 호감도를 자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권을 이야기할 때, 또 신성함을 이야기할 때, 부와 명예를 이야기할 때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진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로 만들어진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골룸의 탐욕은 그 집착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는 황금에 대한 집착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릴 때 만화영화 보물섬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X표가 쓰여진 그곳을 찾아가는 모험들을 함께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물을 찾을 것 같은 기대감, 어려움들 헤쳐가는 그 모험으로 말미암아 참 도파민이 돋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바다에 자신만의 돛담배를 띄워서 자신의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서 떠나서 좌충우돌하면서 그것에 도달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영화처럼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서 발견한 것이 보물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에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경험이 진짜 보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는 것, 그게 진짜 보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보물을 찾아 이렇게 떠났는데 몸이 망가지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요. 아프면서 힘들어지면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보물 대신 주님을 만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짝이면 다 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가짜가 너무 많지요. 오늘은 그 금의 이야기를 성전으로, 금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기로 합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무너져 내려야 할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금빛 나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백옥 같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겉면에 입힌 금판이 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성전을 너무 폄하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 건물 자체는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최고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볼 때마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소 내부의 벽면과 천장은 나무판 위에 두꺼운 순금판을 덧대어서 나무나 돌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순금판으로 덧대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 놓여졌던 기물인 금촛대, 진설병 넣은 떡상,
분향 땅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든지 금을 입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들어갈 때는 거대한 금포도 덩굴 장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대 민족의 위대함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쩍번쩍하는 성전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고 유대민족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 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모습이 번쩍번쩍했던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던 서기관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재산 가문이었던 안나스 가문은 성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안나스 바자를 만들어서 성전 내부에서 대제사장 가문이 보증하는 훨씬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로의 은전으로 바꿔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걸 환전하면서 높은 환전 수수료를 그들이 착복하였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는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서 있었던 헤롯 성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무너뜨려야 되나요? 겉은 금으로 지어져 있었지만 속이 다 비어있고 속이 다 썩어있고 속이 다 똥으로 차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관리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순금인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든지 똥으로 차있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모습, 그것이 헤롯 성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뜨려져야 될까요? 계속 있어야 될까요?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이죠. 무너질 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될까요? 아름답게 서 있어야 될까요? 질문을 바꾸면 맑은샘 광천교회 잘 서 있어야 될까요? 무너져 내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자신은 잘 서 있어야 될까요? 무너져 내려야 될까요? 무너져 내릴 것은 무너져 내리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주후 63년, 64년까지 지어졌다. 총 한 83년이 지어진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딱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이 타게 됩니다. 남은 건물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성전 아래로 다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붙어있던 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다 뜯어나갑니다. 대박 난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이지
로마인들에게 있어 그거는 전리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금이란 금은 다 떼갔던 것이죠. 불 붙어서 녹아내렸던 것까지 다 긁어갔던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뒤져서 다 가져간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 앞에서는 반짝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속이 텅 비어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나,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 길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고 내 뜻만 주장하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닌지,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셔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무너져 내려야 되니까 쉽지 않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외식된 모습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짝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좀 반짝반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 좋은 옷으로 입고 얼굴에 화장품도 제일 비싼 것으로 바르고 반짝반짝하면서 웃으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반짝거리는 것은 없는지, 위선적인 반짝거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의 반짝임과 서기관들의 반짝임과 대제사장들의 반짝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반짝임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비교의 반짝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지요. 이들의 빛나는 것은 사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빛나고자 했던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했어요. 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했던 반짝거림, 그게 바리새인의 반짝거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의 반짝거림이 있는데 그들은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하지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 거짓된 반짝임이 서기관들의 반짝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반짝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빛은 직분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그들에 줬는데 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거룩한 자리가 그냥 직업이 되고 직장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반짝임, 서기관의 반짝임, 대제사장의 반짝임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하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적용하고 싶고, 우리의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짓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위선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무너져야지 새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 반짝인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빛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거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무너져 내린 것은 도금을 벗겨내는 거예요. 거짓을 벗겨내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로 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두 렙돈 기억하시죠? 한 가난한 화부가 두 렙돈을 성전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은 금일까요? 아닐까요?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도 아니었고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반짝이지 않고 볼품도 없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어떤 헌금을 가지고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가요? 부자들이 자신의 일부로 드린 헌금도 드려졌고 과부의 두 렙돈도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무너져야 될까요? 세워져야 될까요? 과부의 두 렙돈 전부 다 거기를 위해서 냈는데 그게 무너지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너지면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주님은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헌신 때문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부의 그 두 렙돈 때문에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박을 칠했던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받쳐졌던 그것 때문에 다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적인 것은 무너지고 진정한 진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선대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두 렙돈이 새 성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새 성전을 세운 것은 두 렙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 주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으로 덮인 성전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리동전 2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생명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번쩍번쩍하는 외식된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헌신 위에,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의 사랑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으로 덮인 성전은 헐려서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두 랩돈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웠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의 자재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돌로, 금으로 아름답게 외형을 장식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주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기 원하세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12절 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붙잡히고 넘어지고 끌려갑니다. 부모 형제들에게가 넘겨주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금으로 다 뒤집혔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건데 너희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좀 시원찮습니다.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가 도리어는 성전이 올라가고 있는 자리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반짝이는 정도가 아니라 처박혀 있고 또 팔려가는 것 같고 책망당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라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풀린 자리에서만 성전을 세워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재와 같은 거예요. 건축은 주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우리 신앙의 성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쌓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요, 휘포 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냥 버텨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빛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버티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버티는 것, 그것이 인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 한 시간 한 시간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성전을 만드는 한 벽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버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짝이지 않는다고 다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때로는 반짝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으로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도금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벗겨집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덮였지만 속이 비어있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나 두 렙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셨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 성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됨들이 벗겨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져야지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를 잘 버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같이 여기며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라면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좋은 것으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성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행복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들, 좋은 것들로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는 그것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된 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이 지켜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했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건강을 잃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 성전을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내 행복을 좋은 것들로만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돌같이 보는 그 자리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다져왔습니까? 성공만으로 올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잘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티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큰 돌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